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2주 정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희망과 평화를 기대하며 시작한 한 해였지만 또 최근 접하는 뉴스들을 듣게 되면은 세계적으로는 이 중동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오히려 확산하는 그런 양상을 또 보면서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또 국내적으로도 혼란한 정치 상황이 어떤 식으로든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염려가 한편 또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질서와 조화보다 혼란과 불협화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적인 이 혼란과 갈등이 정리되고 통합될 때 평안을 느끼게 되고요. 또 삶의 의욕도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인간 세계의 갈등과 폭력과 다르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너무나 엄청나게 다양해서요. 이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또 그 안에 질서가 있고 또 훼손된 것 같아 보이면서도 놀라운 이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조화와 질서 속으로 다시 통합되면서 나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창조 세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세상을 보존하고 지탱해 주심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와 조화를 보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과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곳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거짓과 술수가 넘쳐나지요. 또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놓고 버리는 갈등과 싸움도 너무 흔한 일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중동과 이스라엘 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폭력은 이 모든 악함에, 인간의 악함에 극단을 달리는 그런 현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70여 년 전에 끔찍한 전쟁을 겪은 그런 경험이 있지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이 몇 세대를 거쳐서 계속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또 이런 일들이 인간만을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쉽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필두로 온갖 다른 피조물들도 함께 고통당한다고 하는 데까지 우리의 인식이 넓혀질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창조 세계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자명한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과 우리 인간이 밀접한 관계성을 갖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사람은 나무와 숲에서 나오는 이 산소를 호흡하고요. 또 숨을 내쉼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러면 그 이산화탄소를 나무와 숲이 또 다시 흡수하면서 또 광합성이라고 하는 이 작용을 통해서 다시 산소가 배출되어서 인간과 또 모든 생물을 살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런 서로 상호 의존적인 그런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연과 밀접한 관계 속에 사는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돌보고 다스리도록 책임을 부여해 주시기를 정말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인간에게 모든 돌봄을 맡기시고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또 관망만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창조 세계를 극진히 사랑으로 돌보시지만 창조 세계를 돌보는 그 일에 인간이 함께 하기를 같이 함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며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골로새서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의 창조와 또 세상의 구속과 또 세상의 새 창조를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짧은 이 몇 절 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불렀던 찬송시 중에 하나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유명한 찬송시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본문의 15절에서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아예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이 되겠지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또 바르게 알아갈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사역의 파트너인데요. 이 골로새서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해도 다르게 표현해서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라는 이 표현을 예수님을 닮은 창조사역의 파트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창조사역의 파트너로 이 땅에서 삶을 사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자세히 잘 알려주는 성경의 책은 우리가 복음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일이 창조사역의 파트너로 살아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일이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악한 귀신을 내쫓으시고 사람에게 건강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또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등 인간의 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 자연을 향한 돌봄의 주권을 보여주시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약할 때 힘이 되어주고 또 기도하며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창조 사역의 파트너로 살아가는 한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약한 지체들을 더 먼저 위로하시고 또 도우시지요. 그렇지만 그 일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창조 사역의 파트너와 관련해서 오늘 골로새서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려고 합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제일 먼저 시간적으로 먼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과는 그 급이 레벨이 다르시다, 다른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피조물과 같은 레벨이 아닌 피조물을 지으신 분이시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17절에서도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신 말씀도 그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는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지요. 모든 만물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또 보이는 피조물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왕권, 권력, 권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권을 가진 자들, 세상의 주권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 피조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들이 가진 왕권, 주권, 통치권 등의 이 권세에 영향을 주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 피조물로서의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어떤 그 무지함이 있거나 혹은 알면서도 자신의 교만과 탐심에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이 영적 세력의 영향력을 따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요한 계시록에서 이런 눈에 보이는 세상 주권자들과 또 악한 영적 세력이 결탁된 모습을 구체화해서 보여줍니다. 요한 계시록의 시대적인 배경이 되었던 1세기 주후 1세기 로마 제국의 그 선전 문구, 프로파간다라고 하지요. 그 선전 문구를 보게 되면 로마인들이 세상을 그 당시 지배하고 있는 것은 로마의 신들이 그것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매우 신적인 그런 권위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골로새서에 오늘 본문의 바울과 또 교회는 예배 때에 오늘 아까 이 본문 말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찬송시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암송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바울과 교회는 모든 권력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함을 고백함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로마 제국의 이런 주장들을 거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교회는 진정한 권세자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의 치하에 있던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아직 완전히 현실에서 실현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바울과 교회는 참된 현실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교회로 대표되는 신앙인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상과 다른 그 충성의 대상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반대로 로마 제국의 권세자들은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를 외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창조의 질서 속에서 모든 권력과 권력자는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분을 위해 그분과 동역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후 1세기 로마 제국을 비롯하여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모든 권세와 또 권세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 인간과 자연을 향한 돌봄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요. 권력자들의 교만과 탐심에 의해서 세계 곳곳에서 갈등과 무력 충돌이 비일비재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계의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인간은 아픔과 슬픔을 경험합니다. 또 아울러 그 고통의 현장에 자연 피조물들도 신음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리고 로마서의 조금 더 윗부분에 19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 사역의 파트너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창조 세계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피조물들이 애타게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라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죽은 자들과도 그 급이, 레벨이 다른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일에도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에서 17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이심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이제 18절에서는 그분이 부활의 새 창조에도 으뜸이 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새 창조에도 으뜸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20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을 통해서 만물이 다시금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그 일 자체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만물과 화해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20절 말씀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세상 만물이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였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참 인간이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당사자였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 만물이 하나님과 용서와 화해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야 세상의 온전한 이 회복이 이루어지겠지만, 이미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세상 만물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즉 창조사역의 파트너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창조사역의 범위는 우리가 짐작하듯이 매우 넓습니다. 인간과 자연을 돌보는 모든 영역이 창조사역과 관련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창조사역의 파트너는 이 돌봄의 일을 합당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병행해가는 일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어제 모세골에서요, 우리 교회 운영위원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세미나를 가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셔서 함께 참 귀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좋은 일기와 또 모세골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의 주제, 또 사역의 중점과 올 한 해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실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나눴던 몇 가지 말씀만을 조금만 추려서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 교회 현실 또 적용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눈 그 말씀 가운데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안에서의 돌봄,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돌봄과 또 자연, 창조 세계에 관한 돌봄, 이 두 가지 방향성으로 말씀을 방향성을 우리 교회 사역의 방향성과 이것들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 안에서의 서로 간의 돌봄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노력을 우리 각자가 잘 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 묵상,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렉티오 디비나 해서 거룩한 독서라고 해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곱씹으며 묵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말씀 묵상, 우리가 큐티 하는 또 모든 것이 이제 말씀 묵상에 관련되겠죠. 또 성경 읽기, 문장으로 한 구절만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으로 길게 맥락으로 읽어가는 그런 통독, 읽기,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잠시 나눴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일을 해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과 친밀한 이런 교제의 삶은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우리 중에 많은 분은 봉사나 또 구제의 어떤 실천적인 활동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같이 생각을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이 각각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각의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귀한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함께 서로 나누어지는 공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한다면 Faith Sharing Group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쉐어링, 나누는 소그룹, 그룹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말씀 묵상과 우리의 예배 생활, 또 봉사 실천을 통해 경험한 이 모든 은혜들을 소그룹 나눔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공유하게 되고 듣게 되고 경청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못 갖고 있다는 것이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진행될 소공동체의 1박 2일 수련회를 다시 또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런 일들을 다시 시작하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려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가 아주 중요하지만 또 서로 경청하면서 그 은혜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에서 우리가 모두 더욱 충만한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 우리 교회에서 이 대면 만남과 또 친교의 장도 조금씩 더 확대해 가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많이 위축되어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 현실에서 정말 필요한 간단한 교제의 장이 많이 줄어 있는 그런 상황을 아쉽게 생각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우리 목회자로서 목회적으로는 신방과 상담, 또 나아가서 영성적인 돌봄에 이르기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고 나아가려고 하고요. 또 우리 교역자들과 또 섬김이 분들, 또 교회 학교의 교사로 봉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이런 돌봄의 사역에 같이 참여해 갈 때 더욱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돌봄의 사역이 펼쳐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주일 예배 후에 좀 전에 잠시 암시적으로 말씀드린 그 친교의 시간을 다각도로 확보해 가면서 교제에 대한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목마름을 조금씩 회복해가는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신대 교수식당을 또 이용하는 방식이라든지요. 또 날씨가 따뜻해질 때 좀 더 자주 우리 아신대 본관 요 앞에 잔디밭 그런 곳에서 나눔과 교제의 시간을 더 풍성하게 갖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만물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연 속에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의 이 돌봄의 영역이 더 견고해지고 또 확대되어지기를 기대해 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제 나눈 말씀 중에 자연에 대한 돌봄하고 관련해서는요, 그 자체로 자연을 우리가 생각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하는 그 마음 그 자체로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상당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죠. 좋은 점도 있죠. 그렇지만 너무 심하게 극단적으로 흐르게 되면 참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성향인데, 자연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여는 것 자체가 그런 극단적인 개인주의 성향을 제어하는 힘이 있다라는 그것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사회와 지구의 어떤 공공선이라고 하는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자연을 돌보는 것이 결국 꼭 인간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내면화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자연에 대한 윤리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것, 한 가지 실천하는 것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도시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하는 일이 훨씬 적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대부분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의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힘쓸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생활에는 꽤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자연 환경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도 하고 그런 고백도 하고 하는 데에는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요. 여기에 새롭게 이런 태도를 하나 더 포함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한 방향성을 어제 함께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대해 단지 감사만을 표현하는 그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와 함께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좀 더 우리 내면 가운데 더 잘 간직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가능하면 자주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 자연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는 것을 함께 상상하면서 찬양을 하게 된다면,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더욱 풍성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연에 대한 돌봄을 우리의 신앙적인 영성훈련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것의 유익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이 단순한 삶의 스타일을 익혀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면에서 절제하는 삶의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일에서는 개인적인 절제를 하다 보면 불편함이 따르고 또 개인적인 어떤 희생이 요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우리가 전기나 가스나 난방, 냉방 이런 것들 절제하며 사용하려고 그렇게 할 때에도 에너지 절약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조금씩 우리 개인의 생활에서는 불편함을 경험해야 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따뜻하면 좋겠는데 끼어 입어야 되고, 또 그런 사소한 불편함에서부터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수하는 희생이 따르는 절제와 어떤 단순한 삶,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자연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희생과 또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익혀가고 내면화해 가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삶의 스타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와 동기가 있죠. 왜 이렇게 절제하면서 살아야 돼? 왜 에너지 절약해야 돼? 아껴야 돼? 하는 이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 어떤 자연을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환경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들을 듣거나 이런 걸 통해서 두려워, 지구가 곧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마음 먹고 또 실천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너무 환경 파괴를 심하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감에, 적대감에 나는 저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들을 판단하면서 또 그런 일들을 해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연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강한 죄책감을 가지고 죄책감에 기인해서 그렇게 절약하고 또 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해나가는 그런 동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아주 건강한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자극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하는 일에 참고 희생하고 하는 그런 것은 건강하지 못하고 또 오래 지속되기도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인간의 여러 부족함과 잘못된 행동으로 야기된 이 자연의 총체적인 고통, 훼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속적으로 지탱하시고 이 보존해 주고 계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이 아무리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도 이렇게 계속해서 회복시키시고 또 지탱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시는 창조 사역에 우리가 작지만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자세로 조금의 절제를 또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그때에 오히려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해갈 수가 있고 그 일을 해가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된다라는 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합니다. 작지만 동참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작은 불편함,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견뎌나가고 이겨나가는 것이 신앙적으로 더 좋은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참 너무 잘 못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잡으면서 또 그 일들에 같이 협력해서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또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일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갈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파트너로 희망을 갖게 되고요. 또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창조사역의 파트너로 살아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구체적인 방향과 실천 과제들도 앞으로 올 한 해, 내년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 모임들 중에서 자꾸만 찾아가고 만들어가고 발견해가고 또 배워가고 그때그때 좋은 것들을 배워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다양한 방면에서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그 파트너들을 참으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사역의 파트너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한 그 정체성으로 삼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가까이함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깊어지고 또 믿음의 소그룹에서 함께 그런 은혜를 나누는 일들이 많아지고 함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인 이 자연을 더 아끼며 사랑하고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파트너로 일찍이 저희를 불러주셨으며 택해 주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고 계심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을 또 돌아보고 관심하고 위해서 기도하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돌봄의 영성을 저희들이 올 한 해 더 잘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세상을 바라보며 이 자연을 창조 세계를 돌보라고 맡겨주신 그 책임을 생각하며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또 돌보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모세골 공동체 교회의 한 분 한 분들의 형제 자매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